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조용하게 기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황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 화려한 동산 무성한 조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몸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 기는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6번입니다. 펴셨으면 함께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대하시며 정의와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피장같이 치시며 누의 자기의 손을 들고 눈으로 자기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아니고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온전한 참사랑 내 맘을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더 힘쓰며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였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서 많은 죄악을 지으며 살았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심령 주님 붙들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빠져 살기보다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의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도 감사합니다. 비록 작지만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결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피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병든 자 있으니까, 몸이 불편한 자 있으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처가 나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귀한 성도들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몸이 자라는 것만큼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가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 믿음의 결실들을 맺으며 주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페이지 37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셨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강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하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며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변화된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랍니다. 주님께서 거듭나라. 여러분 거듭나는 건 뭘까요? 새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난다라고 그냥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육신의 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듭난 백성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은혜로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거듭난 백성,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로 바꿔갈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옛 습관을 벗어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들은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들을 벗어 버리는 일입니다. 첫 번째로 악독이죠. 악독은 무슨 얘기냐면 의도적으로 타인들에게 행하는 무자비한 행동을 말합니다. 저 사람 미워. 미워하는 마음 갖고 그 사람을 해코지 하는 것. 이런 행동들이, 그런 마음가짐들이 악독입니다. 이는 단순히 악한 감정이 아니라 그것이 습관에 대해서 너 나에게 이렇게 했어? 나 보복하겠어. 이런 마음들이 자라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습관화되면 다른 사람들 행하는 것 그냥 습관처럼 의뢰하는 일처럼 우리의 삶에 그냥 묻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악한 감정들, 해하려고 했던 마음들, 행실들을 회개함으로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변화받아야 합니다. 악독의 마음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괴율과 외식과 시기. 괴율은 무슨 뜻이냐면 미끼로 잡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속여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것. 그런 행위가 괴율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속여서 빼앗는 일 너무나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보이스피싱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착한 분들이 오히려 당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전화를 잘못 받았다가 전화 한 통화에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뜯기는 사람들도 지금은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넘어뜨리려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미끼로 삼는 행위들, 괴율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겉으로만 거칠어 속으로만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외식입니다. 외식하는 자를 예수께서는 너무나 싫어하셨습니다. 마음과 생각에 온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외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만 생각하며 그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지, 착한 일 해야지, 다른 사람보다 헌금 많이 해야지, 기도해야지 보여지는 모습만 기억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기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책망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겉모습과 마음이 다른 사람 그런 모습은 이제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이원화되기보다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를 온전하게 향할 수 있는 귀한 믿음들로 바뀌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비방하는 말입니다. 비방이 뭘까요? 남을 나쁘게 얘기하는 것이 비방이죠. 야, 쟤는 저러다 나쁜 거야 라고 말하는 일들. 학교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회생활하면서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비방하는 말들은 온갖 중상모략 악담들을 하는 것이 비방입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은 남을 나쁘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말을 계속 생각하고 지어내는 행동, 그 모든 것이 비방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비방하는 말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나 많이 습관적으로 계속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의 거룩한 행실이 하나님을 거룩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부르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우리도 예전처럼 살았던 그런 모습들,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했던 그런 모습들,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었던 그런 모습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믿음 있는 자로 변화받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공급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될까요? 되지 않죠.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한자로 작심삼일이라. 나 오늘부터 공부할 거야 라고 문 닫고 들어갔다고 생각합시다. 학생들이 보통 오늘부터 공부하겠어요 라고 부모님께 얘기하고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힘드니까 내일 할게요 그러면서 금방 그 결심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어릴수록 더 많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지켜나간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짐하고 기도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또다시 그 상태를 유지하려 하고 다시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삶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고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배고파서죠.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을 때 크게 웁니다. 그때 어머니가 젖을 먹일 때 다시 평안함을 찾고 새 힘을 얻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생각 다짐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심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이유는 우리가 이 순전하신 이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날마다 새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의 싸움에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날마다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유지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행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는데 도와주시려고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 말씀이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라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가난한 아이들은 방금 태어났다는 아이를 의미하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는 그 젖을 향한 갈급함이 너무나 간절할 것입니다. 아기가 모유를 사모하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본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축들도 태어나면 어미젖을 찾아 눈도 뜨지 않았는데 꼭 가서 안기면서 젖을 찾는 것을 동물의 왕국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모유를 찾아가죠. 엄마 뱃속을 찾아가죠. 그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고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젖을 사모하고 계속 빨무로 말미암아 공급과 말미암아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었음을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순전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갈급한 심령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더욱더 사모함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변화받기를 기도하며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거짓이 없는 순수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런 일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내 상식으로 이런 거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에이 저런 일이 언제 있었겠어? 그냥 하는 얘기겠지. 소설과 같은 이야기로 꾸며낸 이야기로 입슴직한 이야기를 그냥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영적으로 갈급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심령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간절한 말씀을 찾는 자가 되셔야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다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믿기 전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어찌 보면 믿음 없는 자들처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런 모습들로 계속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런 마음들이 품어지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 하여금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힘이 분명히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바르게 자라나고 의로 교육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내가 살지 못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보게 하고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자라날 수 있고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자라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삶을 변화된 삶을 원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살아있는 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신다면 우리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고 그 믿음의 성장들이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이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날 때 그 교회가 튼튼해지고 견고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야 함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예배드릴 모든 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우리의 모두의 믿음이 자라나고 건강해질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 것이 합당한 교회로 주님께 영광을 돌 수 있는 온전한 교회로 세움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결국 성도와 서로 연합하여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이 가운데 자정하신다면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건강한 믿음으로 순전한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것이 합당한 믿음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요구하신 이유는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온전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상대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우리 믿음을 온전히 세워나간다면 세상에 어떤 풍파가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줄 믿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은 영적으로는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보혈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답게 착한 행실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으로 우리는 그렇게 변화받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시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의 변화된 삶이 바로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라날 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들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대하심을 믿고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 지키며 이 말씀을 사모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전하였사오니 주님의 귀한 말씀만이 듣는 무리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깨달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들이 품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며 견고하게 변화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귀한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전국에서 함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아름답게 주의 영광 위에 온전히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성도들의 가정마다 드린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로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때에 온전하게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평안께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길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방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신 근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